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어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가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함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주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가만히 남자들끼리 모여서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재밌는 상황들이 이제 가끔가다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화의 주제로 취미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주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당구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실력이 100 이하로 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100 이상으로 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어느 당구장 사장님들도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축에 속합니다 라고 그 인정하는 기준인 300점 이상을 친다는 사람들이요, 어느 모임을 가도, 남자들끼리 가는 그 어느 모임을 가도 대부분 절반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확인해 볼 수 없는 그런 취미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요, 더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낚시를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자랑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신데 그 모임이 한 분, 두 분 이 정도가 아니라 한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점점점 많아지는, 그 하필이면 그 모임이 이제 되어버렸다. 그러면요, 그런 경우에는 누가 먼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먼저 빠져나가는 건가, 이게 관건입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낚시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유독히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취미로 낚시를 선택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신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한데요.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또 처음에는 자신의 몸보다 컸던 물고기 종류 중에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느 때에는 배에다가 낚싯대를 고정시켜서 낚시를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만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의 대화를 듣고 있다 보면 물고기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하고 과장된 경우이기도 한데요, 아주 이상하게도 사람들끼리 모이면 알게 모르게 이 낚시뿐만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갖고 와도 신경전이 오고 가기도 하고요, 서로 과장되기도 하고 또 허세를 보이기도 하는 그 모습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요, 이런 허세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 특이한 특성과도 같은데요. 그럼 오늘 우리 누구나 조금씩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허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허세라는 것을 이 죄라고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죄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6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빚 보증을 서지 말래요. 그러면 지금 왜 빚 보증 서지 말라고 하시냐?
그럼 이어서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러하겠느냐. 드디어 빚 보증을 왜 서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만약에 빚을 진 사람이요,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보증을 선 사람이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보증을 선 사람은 어떻게 되냐? 지금 상황을 보니까 보증을 선 사람 및 그 보증을 선 사람도 누운 침상까지도 모두 다 빼앗겨 버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침상까지 빼앗겨 버리는 그 상황에 있는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보증을 해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요, 부자이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줄 형편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빚을 지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는 거죠. 주제를 넘어서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전형적인 착한 게 악한 사람인 행동인 거예요. 왜냐? 자기 형편에 그리고 주제에 맞지도 않는 빚 보증을 서면서 결국 감당도 못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왜요? 넉넉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것을 충분히 자기 스스로도 알 텐데 왜 굳이 그 빚 보증을 서줬을까요? 그게 바로 자기 주제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일종의 허세를 부리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행동의 동기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든 혹은 측은지심이든 그것도 아님 그 어떠한 것이라든 간에 자기 주제를 벗어난 이 행동 자체가 바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보니까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지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지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면 이 지계석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내 소유야. 이렇게 내가 가진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주는 이 돌들이 바로 지계석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이 지계석이라는 것이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당당하게도 움직일 수 있는데요, 그 정당한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당한 방법으로 땅을 구매했을 때, 그때는 이 땅의 경계를 넓히면서 이제 그 지계석을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에서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셔요. 왜 그러겠어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겠죠. 정당하지 않는 방법이거나 몰래 지계석을 옮기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방법인 겁니다.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는 내 땅을 넓힐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욕심은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고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안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자기 주제에 맞게 못 살 것만 같고 그 허세가 내려놓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떤 결말이 기다려지는지 알려주시고 또 굉장히 아프게 찌르기까지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먼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냐고 그렇게 물으시는데요,
이런 자들은 왕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절대로 도둑질하거나 그런 도둑질이나 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보셔야 할 것인데요. 지계석을 옮기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욕심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 능력을 기르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부를 쌓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쌓은 부로 내 지계석을 옮길 수 있을 만한 그 부를 쌓고 그 돈을 모아서 정당한 방법으로 땅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계석으로 옮길 수도 있고 어느 날 왕을 대면하는 영광도 누리고 천한 사람도 대면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피하고 당장의 허세를 채우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욕심을 채우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왕을 대면하지도 못하고 천한 사람만 대면하는 사람, 혹은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르는 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주제에 맞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돈으로 이야기를 하였지만요, 자기 주제에 맞지 않는데 자꾸만 포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허세가 될 수 있어요. 저로 예를 들면요, 이런 게 있어요. 신학대학교에서나 이제 신학대원이나 신학생들이 가장 많이 도전해보고 싶어하고 또 입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설교대회인데요. 저도 이제 학부 시절에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설교대회에 많이 도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정 중독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대상을 받았다라는 그 타이틀을 너무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틀을 갖고 타이틀을 갖고서 졸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그 바라고 또 바랬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했던 노력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설교대회를 위해서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발 대상을 받게 해달라고. 다른 상들은 필요 없다. 장려상, 우수상 필요 없다. 제발 1등인 대상, 그 대상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입학을 하고서 얼마 되지 않았던 1학년 때 처음으로 나간 설교대회에서 처참하게 떨어졌죠. 이제 막 신학교에 온 학생이 안다면 얼마나 알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분해가지고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설교대회를 위해서 거의 1년 내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설교대회에 나가서 드디어 입상을 하긴 했는데 대상, 우수상, 그리고 장려상이 있는데 정말 끄트머리에 겨우겨우 이제 장려상에 끄트머리에 겨우겨우 이렇게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게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이 겨우겨우 삼키고 있는데, 그런데 대회에 나갔던 설교자들에게 고쳐야 할 점들을 심사해주는 교수님들이 하나하나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알려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 명 한 명에게 해주시는, 어떤 것을 고쳐라 해주시는 그런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교수님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피드백이 뭐냐, 원문 주해 부분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주해를 할 때 스스로도 자신 없어 하는 것이 너무 잘 보이고 너무 뻔히 저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약점을 저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하고 또 자신감을 가지면서 더 깊은 원어 주해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문제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공부가 바로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거든요. 죽겠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공부를 대신해서 다른 공부를 대신 10배로 더 많이 할래? 아니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할래? 그러면 저는 다른 공부를 10배로 더 많이 하겠다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는 것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요. 그런데 설교를 잘하려면 이 고통을 반드시 감수하고 통과를 해야 하는 게 저의 임무고 저의 사명인 거죠. 그러면 저는 아직 졸업하기 전까지 한두 번의 설교 대회가 더 남아있던 상황인데, 반드시 설교 대회뿐만이 아니라 설교자로서 저는 반드시 이것을 임무를 완수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죽어라 공부하는 그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직하고 능숙하게 일을 하게 될 때까지 그런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쉽지만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욕심은 장려상이 아니라 저 높이 있는 대상에 꽂혀 있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는 교과서의 껍데기조차도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어렵고 아무리 하고 또 해도 편안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편법을 쓰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헬라어 히브리어와 다르게 제가 좋아하는 과목 중 하나가 바로 설교학인데, 그런데 이럴 수가, 이런 우연의 일치가, 설교대회 채점은 설교학 교수님들이 해주시네요. 그러면 설교학 교수님들께 미리 좋은 인상을 받아놓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학 교수님들의 수업을 일부러 가서 찾아 듣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부러 도서관에서 어려운 책을 읽거나 관련 논문을 읽고서 교수님께 찾아가 질문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있는데요. 지나가다가 교수님 연구실에 불 켜진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음료수 한 캔을 이제 살들고 와가지고 똑똑똑 문을 들고, 교수님 지나가다가 불 켜진 거 보고 교수님 생각나가지고 그냥 음료수 한 캔 드리려고 왔습니다 해놓고 딱 내려놓고 나와요. 그러면 교수님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점수를 따놓고서 이렇게 몇 년이 또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교수님들께 더 많이 신경을 쓰곤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른 교수님들께도 이런 것들을 하긴 했었지만, 특히나 설교학 교수님들께 더 많이 이런 점수를 따려고 했었고요. 이렇게 사바사바를 하려고 했었던, 이렇게 좀 교만한 또 이런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왜 그렇게 더 많이 했었냐? 저의 죄 때문이었었죠. 어떻게든지 입상을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저의 타이틀을 따보려고 그랬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저에게서 나왔었냐? 지난날의 저의 모습은 바로 정당한 방법 없이 지게석을 함부로 옮기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이제 지게석을 옮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대상이라는 허세를 받고 싶어가지고, 허세를 채우고 싶어서 해야 하는 공부를 하며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맥을 쌓으려고 하고 급하지 않은 공부를 우선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저의 모습이 바로 오늘과 같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학교도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언제까지나 헬라어 히브리어를 못 본 채 하면서 무시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졸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억지로 겨우겨우 통과만 겨우겨우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설교 대회는 어떻게 되었냐? 제 약점을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게석을 옮기려 하지 않고, 그렇게 대상이라는 내 허세를 그렇게나 채우려고 했던 그 욕심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끝까지 제가 원하던 욕심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허세를 끝까지, 그 지게석을 옮기려고 했던 그 욕심을 끝까지 그냥은 두고 보면서 채우게끔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 주제와 맞지 않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정당한 노력 없이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욕심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게석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이제는 옮기려 했던 그 지계석들을 내려놓아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꾸만 편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혹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실력을 쌓아가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편법으로 나아갔었고, 언제나 쉬운 방법으로 지게석을 옮기려고 했었던, 나의 허세를 채우려고 했었던,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었던 나의 지난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불법이었었고, 나 자신을 속이는 방법이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눈을 가리고 내 인생을 쉽게 살려고 했었던 나의 욕심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며, 이제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정직하게 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